요한계시록 20장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22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마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2장까지 마치면은 제가 책거리로 커피 다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셔서 잘 집중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0장은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이 중에서도 가장 죄송합니다 어려운 본문입니다. 딱 아까 읽었기만 해도 힘듦이 느껴지셨죠? 새 가족도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잘 알기 쉽게 설명할지 진짜 한 주간 고민이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AI로 그림도 한번 그려달라고 했어요. 최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1절부터 보니까요, 또 내가 보매. 항상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제시할 때 또 내가 보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주 나와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에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 뱀,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고 1000년을 결박하는 것이죠. 하지만 잠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이 무저갱은 이제 바닥이 없는 이제 동굴이 무저갱인데요, 거기에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열쇠 갑자기 왜 나올까요? 요즘엔요, 그냥 열쇠로 하면은 그냥 뭐 이런 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놓고 돌리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시대의 열쇠는요, 그냥 아주 사람 몸만 합니다. 애기 몸만 합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요, 너무 무거워서 어깨에 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요, 쇠로, 이 당시에는 철 재련 못합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항상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요, 넣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넣어서 위로 올립니다. 이 열쇠는 복사가 안 되고 그 문에 유일한 열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는 가장 왕의 최측근만이, 가장 가까운 신하만이 간직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몸에 어깨에 메고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열쇠는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니. 이 열쇠는 곧 무엇을 말하냐? 왕권을 얘기해요. 왕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이것은 왕권을 주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모티브로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천사에게 이 왕의 권세를,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모습은 용의 모습이고요, 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이 되어 이제 문을 잠그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 뱀이 마지막에 등장하지만 사실 제일 처음에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람을 가장 이제 먼저 타락하고 죄악에 빠지게 유혹한 이 존재가 바로 뱀입니다.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강교한 것이죠. 성경은요, 뱀과 뱀 사냥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기억나십니까? 뱀과 뱀 사냥꾼. 뱀이 있고 그것을 사냥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뱀이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을 먼저 유혹하고요, 하와를 유혹하고요, 하와가 준 열매를 아담이 먹고 아담 역시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그냥 계획을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곧 이 마귀, 뱀을 멸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놓고 함께 뱀과 뱀 사냥을 나눴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0장은요 수련회 때 나눴던 12장 13장과 사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요한은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20장의 요약은요 뱀을 사냥하는 뱀 사냥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뱀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1000년 동안 결박할 때 그 왕의 권세를요, 바로 노란색 글씨에 나와 있는 예수를 증언해서 목배임 당했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끝까지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간 이 순교자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뱀이 이 세상을 왕노릇하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위치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1000년이 왜 나왔을까요? 1000년은요 구약에서부터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신약이지만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000년이 엄청 길잖아요. 1000년 못 살잖아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데. 그런데 그 1000년이 어마어마한 세월이 하나님 앞에는 그냥 하루야, 하루, 원데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잠시 잠깐이야. 1000년은 아주 긴 세월로 보여지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짧은 세월로도 보여지는, 짧고도 긴 세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4절에도 나옵니다. 주의 목조에 1000년은 어제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기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그 하루야, 그 잠깐이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도, 와, 우리 엄청나게 잘 나간 애가 아니라 잠깐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요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러니까 이 로마의 기간도 사실 1000년이니 로마 제국도 천년왕국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로마 제국의 1000년, 그거 하루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도래할 거야. 이런 메시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벌써 7절, 8절, 9절, 10절인데요 이제 1000년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와 7절부터 10절까지가 둘로 나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1000년이 차서 사탄이 옥에 놓여서, 그리고 8절에 땅의 사방 백석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펼친다는 겁니다. 아까 1절에 잠깐 놓인다고 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냐?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전, 마지막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때다 싶어서 땅의 사방 백석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바다 모래같이 모았습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이 무엇일까요? 노래일까요? 곡? 무슨 노래? 곡이 아니라 곡은요 왕입니다. 왕을 뜻하고요. 곡은 왕이고, 마는요 도시,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앞에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온갖 사단의 세력들을 다 긁어 모아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순식간에 끝납니다. 9절에 그냥 사랑하신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손을 두르고 있는데, 포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고, 10절에 마귀와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용이 마귀니까 다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 유황 불못이 왜 나냐면은 로마에는 이 근처에 아주 활화산이 있기 때문에 그 화산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끔찍한 이제 재앙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이 교환에 보니까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1과 2가 있고, 이게 뭘 말할까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제부터 칠판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유대인은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부터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요, 이거는 어디에 좀 교환 뒷면에 백지에 그려주십시오. 백지에 양이 많습니다. 구약에 세대관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유대인들, 구약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이미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일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일직선.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으니까요. 시작이 있으니까요. 이 일직선, 불교는 윤회죠. 뺑글뺑글 도는 거. 내가 착한 일 해서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은 왕으로 태어나고, 못된 일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뺑글뺑글 도는 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이 시대관은 일직선입니다. 그런데 이 일직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이 세상이지만, 창세기 3장의 이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타락이 일어났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이 세대는요, 죄와 사망과 심판이 들어선 세대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이 함께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와 시는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도래하면은, 우리의 새로운 아담이 이 땅에 오면은 우리의 이 죄와 사망과 심판의 어떤 이 세상을 끝내고 다시 한번 에덴 동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의와 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넘치는 세상이 도래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최우선에는 택한 우리 선민 사상으로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한 시점에 메시아가 도래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는 세대라고 부르는, 오는 세대. 메시아 이전은요 2세대고요, 메시아 이후는요 오는 세대입니다. 언제 온지를 몰라. 하지만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의와 반대입니다. 생명과 구원이 있는 시대. 이 세대는 죄와 사망과 심판의 시대. 그래서 육체의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지만, 오는 세대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메시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시대. 이게 바로 구약의 세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죠. 오는 세대가 빨리 와야 우리가
의와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갈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안 와요. 언제까지 안 옵니까? 지금도 안 와.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십시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왔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아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은 유대교의 이단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신천지 이단이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고백합니다. 신약의 이제 세대관을 설명해 드릴게요. 신약의 세대관은요, 일직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을 함께 믿으니까요. 그런데 잘 보이십니까? 멀리 뒤에 있는 분들. 자, 오는 세대입니다. 오는 세대. 오는 세대가 있는데요, 이 오는 세대가 끝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니, 이 세대가 있고요, 오는 세대가 서로 떨어져 있어. 이 오는 세대는, 이 세대는 여전히 죄와 사망과 심판, 육신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과 육신의 이 세대가 어느 시점에 끝이 나버려요.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두 번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오는 세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초림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의와 생명과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대는 끝나지는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히려 죄악이 여전히 지속되는 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이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입니다. 재림의 때는요, 이 세대가 끝나고 오는 세대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요, 바로 신약 시대, 혹은 교회 시대, 혹은 종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이 세대에 있을까요? 오는 세대에 있을까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중간에 있을까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국적자. 이 세대에도 속했지만 오는 세대에도 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끝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때입니다. 초림을 하는 순간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그때 끝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바로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서로 함께 겸하여 이 긴장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긴장 상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그 재림의 마지막 임박한 시점이 무슨 내용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요, 교환을 봐도 되고요,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PPT 묶었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와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서로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둘 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하잖아요. 같은 내용을요 반복해서 적은 거예요. 그 내용이 언제 일어났냐? 초림. 그 천사는 결국 우리 구주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다윗의 열쇠를 넘겨받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의 권세를 이어받아서 용, 옛뱀, 마귀를 결박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혹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초림이에요. 그게 1번입니다. 1번. 1번은 초림을 얘기하고요, 2번은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재림 때 일어날 것, 불못에 던지고 완전히 이 아기 삼일체는 용암불에 던져버리고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는 그날, 그게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재림. 다음 주에 나눌 이 10절, 11절에서 15절까지도 재림. 그래서 20절은요 1번, 1번, 2번, 2번이에요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11절에서 15절 1번, 1번, 2번, 2번 초림, 재림.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아주 복잡하게 막 천년 나오고 뱀 나오고 용 나오고 구덩이 나오고 온갖 암호를 말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함이었지만, 결국 신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엄청 어려운 얘기인데 너무 설명을 잘해줬죠. 자, 이제 마지막 적용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긴장 상태, 두 나라를 함께 겸하여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PPT를 한번 보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바로 초림 때 새로운 오는 세대를 시작했다는 것을 십자가로 설명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옛뱀, 마귀, 용을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렸다. 그 시점이 언제냐? 십자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은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쇠사슬로 결박하여 열쇠로 완전히 그 구덩이에 천년 동안 결박했다는 것은 초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후서 3장은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실천적 사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세례에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요구받는 것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늘에 불이 나와서 다 이 땅이 심판 아래 놓일 텐데,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은 오직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디도서 2장도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내가 나타나니,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들, 정욕들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 그럼 그게 어떻게 사는 건데 도대체? 디도서 2장은요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1절과 8절과 마지막 절에서도 말하는데요, 오직 너는 바른 경영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8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결국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말의 권세를. 말의 권세.
이 당시는 온갖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가는 로마 제국의 시대 가운데요, 성도의 가장 분명한 구별은요, 말에 있었습니다. 말. 인사도 마라나타 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 그러면은 목배임다 목배임. 콜로세움 사자굴입니다. 그냥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앙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잠언 18장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말의 힘이 있던 시대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또 나눔할 때 여러분, 혀의 권세를 조심하십시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말로 나의 입술을 채우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어떤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나가는 말들, 여러분, 그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말은 다 날아가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 예수님도요, 말씀으로 계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성도의 표지는 혀에 있습니다. 혀.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혀의 권세를 조심합시다. 감사와 칭찬으로 채워갑시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느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막 미사일 떨어지고 핵폭탄 떨어지고, 정말 이 시대 뉴스를 보십시오. 정말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안절부절할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기도하며 경건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